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예담 생활 가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재 맨 뒤쪽에 나와 있는 거 외로움과 그리고 자화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자,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자, 밑에를 보면, 자, 외로움은 모두의 문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누구든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실 깊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외로웠던 사람들에 대한 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외로워서 심지어 뭐 하기까지 했대요? 탄식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시편 31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거짓말과 괜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특별한 삶을 살았죠. 특별히 골리앗과의 대결로 인해서 다윗을 모르면 이스라엘에서 뭐예요? 그냥 간첩이다 뭐 얘기할 정도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아니면 다 할 정도로 유명세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과의 대결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소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린 시절서부터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 이제 사울과 관계가 어긋나면서 이제 광야로 쫓기며 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 이거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버린 사람처럼 느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누구처럼 이제 잊혀져 버렸느냐?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과.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이제 죽으면 죽은 거에 대한 이제 슬픔으로 인하여서 어느 일정 기간은 기억도 하게 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근데 한 달 뭐 1년 지나고 나면 어느덧 산 사람은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느냐? 산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다윗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줬는데, 그렇게 유명했었는데 마치 죽어서 점점 잊혀져 버리는 사람처럼 아무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심지어는 자, 아니함 같고 또 뭐라 그랬어요?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홀로 되어짐. 이게 다윗의 탄식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극단적인 외로움 속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자, 2번을 보면 또 누가 탄식했어요? 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을 노모할 때 열심히 기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의 탄식에 보면 오직 나 혼자만 남은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갈멜산 위에서 이제 바울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제 몇 명이에요? 850대 1로 함께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분명히 엘리야가 이겼거든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결에 참여했던 이방 선지자들은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다 도륙을 당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오히려 극에서 극으로 이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그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있을 때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지금 누구만 있는 것 같아요?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오히려 그 대결에서 져버린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뭐 잡아 죽이겠다고 막 극성을 떠는데 오히려 승리를 한 엘리야는 비참하게 지금 광야에 쫓겨나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외로움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경험한 사람. 뭐 아브라함서부터 비롯해서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가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외로움의 이 순간, 이 시절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통과해 가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외로움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생겨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이 외로움의 과정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자, 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에서부터 사실 목적이 이제 함께 포함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뒷장 넘어가서 보면 자, 첫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뭘 의지해 왔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의지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는 경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느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외로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누굴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도록 하시는 기회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이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뭘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사람을 의지했든지 환경을 의지했든지 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 사랑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 언제든 이 사랑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록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할지라도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자, 이제 문제를 제가 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았어요. 근데 딱 상황이 딱 되어지니까 외로움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이에요. 구약에서 좀 찾아볼게요. 정답을 제가 정해놓고서 막 그쪽으로 유도해 가는데, 이런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1장, 2장에 쭉 보면 분명히 욥은 사람 의지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물질 의지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건강하지 못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붙드는 게 아니었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요만큼의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나를 향하여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벌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욥의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거나 건강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욥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만나가지고 욥에 대해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서로 간의 자존심 대결로 인해서 욥이 되게 피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욥을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다듬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고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면 무조건 자녀들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더라. 속죄제를 드렸어요. 혹시나 서로 모여서 잔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봐서요. 우리 가정과 더불어 우리가 포를 받을까 봐서. 그래서 실제로 2장 3장에 넘어가면서 욥이 시험을 딱 당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리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리는 순간 욥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걱정하던 것이, 근심하던 것이 이제야 내게 임했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뭐 하실 수 있다? 다 빼앗아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런 신앙을 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건강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할지라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누가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누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더 축복하시지는 않을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가정을 더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국은 외로움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신앙, 더 성장한 신앙의 모습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으로 보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 자, 뭐에 집중해야 된다. 1번에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가 너무 말을 잘 듣고 이것저것 잘하면 더 사랑스러울 수는 있지만, 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버려버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 행복한 것이 어떻게 될까 봐서요. 금방 없어질까 봐서.
그래서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외로움에 참된 해결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결정하니 두려움에는 경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쫓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오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내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사랑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기에 걸리면 감기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뭐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뭐 가래도 뭐 끓고 막 그러잖아요. 몸살도 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타나는 증상을 쫓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프레셔가 있어요. 기침을 끝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열을 내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왔다. 두려움을 내쫓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뭐라 그랬어요? 사랑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두려움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 회복이거든요. 진짜 관계만 온전해지면요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열매나 증상이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 열매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기는 보통 왜 걸려요? 면역력이 약해서 걸리는 거죠. 의사 선생님 앞에 계시는데 목사가 막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면 제가 알기로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감기가 확 걸렸느냐? 뭐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저항력,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냥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험에 들어요? 시험 들을 만한 일들이 주변에 많아요. 언제든지 있어요. 도사리고 있거든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다 아시네?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물어볼까라고 기회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근데 누가 물려요? 면역력이 약한 자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사랑 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려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하라? 광야 학교 즐기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외로움을 뭐하라는 거예요? 즐겨라라는 거예요. 외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외로움은 소극적으로 피해야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의 영신학교가 아니라 40년간의 고독한 광야 학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초대교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고독한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 외로움을 광야 학교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다가 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자, 광야 학교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변화. 자, 두 번째는 성숙. 그리고 세 번째가 준비됨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학교의 과정을 통하여 성도 되어짐에 합당치 못한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제거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광야 학교의 변화를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변화의 모습이에요. 더 깨끗해져 가기 위해서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이에요. 광야 학교를 통하여, 사실 성숙은 다른 게 성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성숙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지난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진짜 성숙은 뭐다?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다? 씨름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더 잘 싸울 수 있을지, 그 씨름을 이길 수 있는 씨름 기술을 배우는 게 제자훈련의 목적도 신앙생활의 목적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씨름 기술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된 신앙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여러분, 맡기고 의지한 것만큼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만 잘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열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잘 맡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숙의 과정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됨. 뭘 위해 준비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야 학교가 없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나님께 쓰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학교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도 모세, 오히려 궁궐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속에서 배운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세 가지예요. 변화, 성숙, 준비됨.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밑에를 보면 젊은 날의 고독만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독을 즐기십시오. 남을 통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라고 하는 사람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평생 외로움이라고 하는 갈증 속에서 헤매게 될 뿐입니다. 단순히 지금 잠깐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 해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극심한 탈수 현상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되는 극적인 두 사건이 있어요. 그 두 사건이 언제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 나왔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하고 잤어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그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말.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어요. 한 번도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언제 그게 가능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광야에서 뭐가 됐을 때? 혼자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30이고 40이고 여러분 이미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버린 자녀인데 꼭 권사님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어머니 권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때 손 붙들고 앉아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아들에게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좋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이 이 딸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오히려 떨어뜨려 놔줘야 돼요. 스스로 은혜를 받게끔. 그래서 민망한 가운데 그 엄마 손 붙들려 가지고 끌려, 이게 나이가 벌써 30이고 40인데 그러면 안 돼요. 떨어뜨려 줘야 돼요. 독립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거기에서 신앙이 독립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자, 거기서 처음 만났지만 사실은 야곱이 평탄치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 어디에서의 만남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거기에서도 그의 처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가 있었어요?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되어짐.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해서 내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신앙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아내 교회 보내놓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이거는 그런 신앙은 있지도 않는 신앙이에요. 뭐 아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줬다고 남편이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독립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외로움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즐기라는 얘기죠. 즐기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고. 내가 외롭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 버리지 말고 사실은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외로운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 주면 거기서 배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먼저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다. 자,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자, 우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변에 외로운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약간 느낌이 약간 외롭다라고 느끼면 주변에 누굴 찾으면 돼요? 바쁜 사람 찾지 마시고요. 외로운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같이 모여지면 진짜 단짝 친구, 진짜 영적으로 끈끈한 친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누가 나를 말 안 걸어주느냐, 그럼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자아를 블랙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민감해진
그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게 될 때 당신은 어느새 외로움의 미로에서 빠져나와 갈대빛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되게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다독여 주겠지,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안 돼요. 누가 위로해 준다고 다독여지고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꾸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세요.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돼버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괴로운 이 마음들이 이게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고통과 내 외로움과 내 상처에 집착하는 순간 그게 뭐가 돼버린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블랙홀이 돼버려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겐가 위로받아야 되고 누군가 너를 찾아와 주면 너는 회복될 거야. 아니야,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진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신 분 계시면 자, 기회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장애인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장애인, 이번에는 장애인을 만나요. 가서 같이 하면서 1대1로 뭐 짝도 짓고 이렇게 좀 계획이 좀 돼 있어요. 그럼 만나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이 사랑이 채워지면 회복될 것 같지만 메말라 있을수록 사랑을 퍼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걸 느껴요. 그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비어있다 아 누가 와서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다, 난 너무 비어있고 너무 말라있다 라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그 작은 것 하나를 뭐 해버려라, 남에게 줘버리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주는 순간 입이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 때 그거 있잖아요. 마중물 뭔지 아시죠? 마중물이 뭐예요? 뭐 마중 나가는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그 옛날에 펌프 있잖아요. 펌프. 그럼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이라고 한 바가지 물을 갖다 위에다 딱 얹으면요, 그 물이 담겨진 그 수압 원리를 따라 밑에 있는 물이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그릇 남아있는 거 이걸 아끼고 있으면 그럼 평생에도 안 올라와요. 이게 담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주 토요일 날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것 보니까 불안한데. 여러분 이게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채워주기를 기다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족시켜 줘보래요. 어렵고 굶주린 자, 괴로워하는 자를 찾아줘 보려는,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물 한 컵을 주라는 거예요. 없는 그 무엇인가를 빡빡 긁어가지고 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빛이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서 깜깜하다, 답답하다. 근데 그렇게 네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을 도우면 안에서 뭐가 올라온다? 빛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내 어두움이,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는 뭐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네 어두움이 뭐가 될 것이다? 낫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빛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긴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이게 헌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이 됐어요. 자, 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같이 시작.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메마름이었고 어둠이었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 줄인 자,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 줬더니 어느덧 뭐가 돼버렸어요. 내가 물된 동산이 되고 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렵다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가지고 뭔가를 해주면 내가 되게 괜찮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거기에 블랙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블랙홀 안에 있으면 그 상처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벌써 2주일이 지났고 심지어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퍼줘라. 그러면 그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광야 학교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또 마지막에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함께 사역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블랙홀에 갇히지 마시고 오히려 퍼주고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외로움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자화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화상, 이제 이 말로 그냥 무슨 뜻이에요? 예, 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내 생각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래 교재가 여러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진 교재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10대 소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지나가고, 자, 두 번째 이제 문장서부터 보면 잘못 형성된 자아상은 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상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운전대. 그러니까 내가 자화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것은 가족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기도 하며, 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화내도록 만들기도 하며 풍부한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한다.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굉장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초등학교 때서부터 원래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이제 그런 성격에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이런 걸 이제 편애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줄반장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남 앞에 이렇게 대표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웠고. 근데 제가 중학교에 갔는데 사회 선생님 이제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냐면, 앞에 한 50분 수업 중에서 한 앞에 20분 정도는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해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선생님이 발표한 그 전지라 그러잖아요. 앞에는 막 글씨 써가지고 온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마무리를 이제 나중에 20분 동안 50분 동안 쭉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되게 독특한 어떤 그런 이제 수업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전지에다가 나름대로 막 외워가지고 막 가서 했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이 그렇게 잘했다라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회 선생님이 저를 되게 칭찬하셨어요. 너 너무 잘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한테 별명을 하나를 붙여주셨는데 지금 어울리지 않아도 이제 용서하세요. 제가 그때 이만한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똘똘이 안경을 이만하게 큰 걸 쓰고 있었는데 똘똘이라고 하는 별명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정말 발표를 잘한다고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저 안에 그 전까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줄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고 서면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렸는데, 근데 그때서부터 그 선생님이 넌 똘똘이야, 넌 너무 잘해라고 하는 좋은 자화상이 한번 딱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나는 발표를 잘해, 나는 뭘 잘해라고 하는 건강한 자화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까지 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선생님을 못 만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섰다라고 할지라도 덜덜덜덜덜 떨고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건강치 못한 자화상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빨리 뭘 바꿔야 된다? 건강하게 내 안에 있는 그림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이제 내용인데,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OX 이제 쳐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아니다 그러면 X.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네, 옆에서 소곤소곤 거리면 너 내 얘기하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OX. 자, 세 번째 시작. 네, 뭐라고 내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4번 시작. 네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면 반대로 내가 더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막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화상이 잘못된 사람이면 잘못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악플을 달거나 비판하거나 그런데 앞장서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섯 번째 시작. 네, 혼자서는 되게 잘하는데 누구와 딱 대결 구도가 딱 되어지게 되면 갑자기 무능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OX를 쳐보는데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0, 고가 되게 많은 사람. 여러분 몇 개 이상이면 뭐 해야 돼요? 2개 이상의 O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할 필요가 있다? 네, 자화상을 빨리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제 좀 볼게요. 나에게 자존감 대신에 자기 비하와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첫 번째 시작. 여러분 겸손하면 제가 저는 그런 건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뭐가 교만이라 그랬어요? 뭐가 교만?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면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뭐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은 뭐예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네,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해가지고 나는 그것을 못하는데
근데 너무 잘하는 게 잘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 뭐 여기 이제 청소년들이라서 외모에 대한 것들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것이나 아니면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면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자, 1번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 안에서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 또한 잘못된 자화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난 존재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거든요. 이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최면을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누구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는 거예요. 자꾸 내 눈으로 나를 보려고 애쓰지도 말고, 자꾸 나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도 말고, 누구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죠. 이게 가장 건강한 모습의 자화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뭐 하셨다?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서 감탄하셨대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천하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화상이, 죄로 인하여 자화상이 딱 무너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죄를 딱 짓고 나서 우리 인생 마음 가운데 들어온 생각이 뭐였어요?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날 때부터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때는 원래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다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만 벗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만 벗고 있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다 벗고 있는데 혼자만 입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동물도 어떤 존재도 옷을 입고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느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몸을 뭐라고 느꼈다? 부끄럽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를 짓고 나서 처음 무너져 내린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는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좋다고. 아니, 심지어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누구짜리? 그 책 제목에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짜리.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가치냐?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자, 시편 139편 13절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여정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어디서부터? 내 내장서부터. 근데 이 만들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얘기해서 기묘. 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 원더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더라고 하는 뜻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보면서 되게 신기한 거 있잖아요. 신기한 게 우리가 이제 숨을 어디로 쉬어요? 코로 쉬잖아요. 근데 코하고 입하고 나중에 넘어가면 하나로 만나요. 근데 숨을 쉴 때는 뭐가 막혀요? 숨을 쉴 때는 이 구멍 안에서 식도가 막혀요. 그리고 기도가 열려가지고 숨이 막 들어가고요. 밥을 딱 먹으면 넘어가는 그 순간 뭐가 막혀요? 기도가 딱 막혀서
그 식도, 열려있는 식도 사이로 음식이 쏙 넘어가요. 넘어가고 나서 또 뭐가 막혀요? 식도가 막히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차 하는 순간 물 마실 때 잘못하면 뭐가 들려요? 살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차 하는 순간, 그 0점 몇 초에 근데 이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어쩌다 생긴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러면 이 목구멍에 음식 넘어가고 숨 넘어가는 것처럼 이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겸손한 의사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실제로 고치는 건 의사인 것 같은데 치료는 누가 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몸이 스스로 한대요. 그러니까 꼬매놓고 붙여놓으면 사실은 의사는 그거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스스로 치료해요? 몸이 스스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런 거예요. 맞죠? 뭐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진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기한 존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여러분 작품처럼, 보석처럼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혼자만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반칙인 거예요. 받기만 하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위 말씀 속에 나의 자신의 이름과 주위 지체들의 이름을 넣어 이제 한 번씩 크게 말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수정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 눈으로 자꾸 나를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자, 그러면 자화상은 그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된다? 그러면 눈을 바꾸면 자화상이 고쳐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하면 자화상이 고쳐져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또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자화상이 바뀌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제 딸이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어요.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기 전에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비교하는 대상이 자기 학교 애들하고요. 저희는 이제 휴가나 뭐나 이렇게 방학이 있어도 어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저희 가정은. 근데 자기 이제 친구, 이제 되게 단짝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친구는 하여튼간 쉬는 날만 되면 일본에가 있고 어디 가면 이집트에가 있고 이 해외 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되게 불쌍하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딱 갔다 오고 나서 딱 섬기고 나니까 자기가 뭐라고 느끼냐면 내가 행복하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 왔는데 집에 얘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닌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섬겼더니 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위치에 서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이 충족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네, 오히려 더 높은 것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섬겨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신나고. 그리고 장애인 선교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덜 가진 자, 그게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나보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보면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렇게 조금이라도 섬기면 섬기고 나올 때 막 인상 찌푸리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되게 행복해집니다. 실제로 일반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것 때문에라도 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누구죠? 차인표 신혜라 그 두 부부가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신혜라 씨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때 한참 활동할 당시에 차인표 하면 그 색소폰 딱 불면서 되게 멋있잖아요. 신혜라 씨도 대표적인 여배우로서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했을 때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심지어 자녀를 키우는데 학교를 보내놨더니만 이상한 것만 자꾸 배워가지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집에서 홈스쿨 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항상 예배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정말로 완벽한 그런 가정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하는 가정인데 그렇다고 두 사람이 뭐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행복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근데 딱 뭐 해보니까 행복이 느껴져요. 섬겨보니까. 연약한 자를 찾아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내가 섬겨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이게 살아있는 이유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뭐 그걸 한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좀 해석되어 줄 수 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제가 섬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더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나눌 때 섬길 때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요일 날 몇 시까지? 1시 반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자, 3번. 자, 그리고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남들이 나를 이것을 잘하면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좋아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밑에 보세요. 1번을 보면 자, 뭐의 아름다움을 가꾸십시오? 자,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외모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유리구슬이 없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외적인 아름다움은 가꾸면 너무 좋죠. 근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 배우나 모델이나 이렇게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울 필요, 그렇게 이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외모로는 그렇게 이쁠 필요가 없지만 오히려 사실은 뭐가 아름다워야 하느냐? 내면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델이나 영화 배우 너무 이쁜 그런 이제 여성들이 대표적으로 앓는 정신질환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 주름 하나 생기는 거, 여기에 주름 하나 깊어지는 거 별로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너무 티가 나는 거야.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생기고 조금만 깊어지면 거기에 막 우울증이 막 사로잡히는 거야. 굉장히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되게 아닌 것처럼 이제 그러네요.
자유롭잖아요. 뭐 조금 이렇게 있어도 뭐 별로 티도 안 나고. 내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외적인 거는 10년, 20년 지나면 금방 망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어라? 어르신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는. 근데 외모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참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운동을 좀 많이 다녔어요. 수영도 좀 다니고. 근데 의외로 운동을 하고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자화상도 올라가요. 막 아름다워지고 이뻐지지는 않아도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자화상도 올라가요. 요즘에 옆구리 살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미 바지를 다 한 시리스를 다 버리고 새로 다 샀어요. 여기 옆에가 막 늘어나죠. 근데 이게 늘어나니까 자화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내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 외모도 가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그냥 아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꾸어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들의 마음도 되게 건강해져요. 걷기 운동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운동을 하려고 지금 막 계획을 세운 지 한 1년 됐어요. 근데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운동하는 데를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어디가 좋을까 지금 계획을 1년째 세우고 있는데 언젠간 할 거예요. 중요합니다. 외모도 가꾸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뭘 개발하라? 자기만의 재능을 개발하죠. 내가 사람이 가장 힘들어질 때가 내가 쓸모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자녀들로부터 쓸모없는 것처럼 대우받는 순간 가장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은 쓸모가 있었을 때, 앞에 보세요. 왜 외롭다 막 느껴졌느냐? 다윗이 어떻게 된 그릇처럼? 깨어진 그릇처럼. 그러면 나이가 먹어졌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 깨진 그릇으로 여러분 방치해 놓지 마세요.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연습해 두세요. 그래서 심지어 다 못한다 그래서 어디다가 써먹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영어라도 공부를 해두시고요. 늦었지만 뭐라도 공부해 두세요. 악기라도 하나 배워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예담 문화센터 와서 드럼 하나 배우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관절에 문제가 없는 한 나이가 드신 분이 여기서 드럼을 딱 치고 있다 그러면 되게 신기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 뭐라도 하나 배워두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나는 이미 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그걸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쓸모 있는 존재가 스스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분은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지 않으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개발시켜 나갈 때 우리들의 쓸모없는 열등감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작년 수련회 때는 우리 이제 4가지 성격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수련을 했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그 은사에 대해서 함께 수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또 기회가 좀 되어질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자 3번. 자, 다 같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 뭐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 밑에를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복을 약속해 주셨으나 모든 것이 있어도 감사와 만족이 없는 것보다 좋은 것을 가져도 자족할 수 있는 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국말로 풀으면 그냥 스스로 뭐 하는 것이다? 만족하는 것이다. 뭐 있으나 없으나 만족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족은 불가능해요. 이 단어 그 자체로만 하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없는데 어떻게 만족해요? 없는데 어떻게 만족해요? 그러면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어떤 단어가 함께 붙어줘야 되느냐? 어떤 단어가 붙여줘야 돼요? 여기 안에 나와 있어요. 이 자족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이 단어가 함께 붙어줘야 돼요. 여러분, 감사예요. 여러분, 자족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가 되는 거냐? 그러면 감사 없이 자족은 불가능한 거예요. 적게 주셨던 많이 주셨던 그것에 대하여 뭐하라? 감사하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아침에 광야 학교 얘기했잖아요. 광야 학교를 어떻게 즐겨요? 힘든데. 근데 그 상황을 뭐하면? 감사하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릇은 감사한 것만큼의 사이즈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했을 때 그 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하거나 망가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그릇을 늘려야 가야 되느냐? 사실 감사가 우리 그릇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만큼 우리는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는 축복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웬만해서 기근이 와도 담겨진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 자족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감사와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화상은 결과적으로 볼 때 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나는 왜 그러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스스로 비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행을 자처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시면서 스스로 자속하는 것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